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 1월 14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으로 가나안 정복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광야를 행진할 때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는 일을 만났고 그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로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통과해야 하는 신앙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분명한 모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헛것을 잡고 헛것을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구원받았노라 하면서 정복 전쟁의 실체인 사단 심판을 모르는 사람은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순종은 마음과 명령입니다. 마음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시험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십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 같으나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애굽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모세를 따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입니다. 이적이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사람에게 알게 하는 수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일이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전멸시킨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게 하면서 시험을 거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가리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창조자이시니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듣게 되면 그 명령을 거절하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든지 합니다. 여기서 먼저 살 자와 죽을 자로 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 곧 살 자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킬 계명을 주십니다. 지킬 계명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사단 심판 명령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껏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모형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7족속을 마음껏 멸할 수 있는 상황, 실제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음껏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어떤 장소나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적으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는 그 상황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신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완전히 진멸해야 할 가나안 7족속이 있는 상황,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7족속과 같은 원수가 없는 상황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과 귀신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겉으로 드러난 세상은 똑같아 보이지만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려는 사람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주의 땅, 멸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숨을 사명과 바꾼 순교의 상황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영적 의미가 죽음이 기다리는 영적 전쟁터라고 바르게 알아야 신앙의 목적도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교회 시대에 일어날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생생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겨야 할 원칙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모두 기억해야 하지만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진멸은 성도에게 붙여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지 그른지 드러나게 됩니다. 진멸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살 자와 죽을 자가 나뉘고 영생 얻을 자와 영원한 형벌 받을 자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구원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를 구분짓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시대는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는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도가 선별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시대는 성령 받은 성도가 세상에 보냄을 받고 사단을 심판하여 자기 신앙을 지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하고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이겨야 하고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이겼음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오늘날 구원받은 후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기에 사단을 심판하지 않으면 큰 죄가 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도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은 거짓말과의 싸움입니다. 자신 안에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신뢰가 없으면 순종도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경외가 없고 경외가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위기 속에 드린 사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과 병고침과 표적 기사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최후 승리를 도우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